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우리는 종이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마지막 구절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이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 노래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종이 노래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의 장면이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이 노래에는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양심이 있다면 이 노래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있는 작은 죄와 허물과 삶의 태도까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종이 노래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구약에 계시된 고난받는 종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체를 입고 종이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종으로 택하고 보내준 사랑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신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고난과 영혼의 수고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룬 주님을 존귀한 자와 함께 그 몫을 받게 했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빼앗은 것을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분깃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른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도 실어 버림받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과 천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생명의 빛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온 창조물 가운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을 탈취하신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한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과 사랑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인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죽이게 되면 부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숲에 뿌리 걸린 번제로 바칠 사냥을 그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냥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냥을 산제물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그분의 아들을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 죄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도 없는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버리고 죽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분은 새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권세자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 중에 하나로 죽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로 허락하였다고 힘을 쓰던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버리러 오신 주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예수들을 비방하며 거짓말로 법정에 고소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죄를 찾지 못한 로마의 권세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그들의 목소리는 이방인의 권세자 본디오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처럼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와 죽음에 붙들린 그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달려가 나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맞은 채찍 소리는 내가 맞아야 채찍 소리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고 죽은 것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었을 때 나의 모든 죄는 그분 안에서 씻어지고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게 된다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게 된다면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의 피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범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천군과 천사들과 온 창조물들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와 죽음으로 비참하게 된 우리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광채의 영광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성계는 고난의 종이 되려 가시벨류관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불의한 나를 대신했다는 것에 대하여 형제자매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이롭다고 하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죄를 얻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죄가 없는 주님이 죄인이 하나로 여겨지게 된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범죄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허물과 죄에 대한 심판까지 끔찍하게 당해야만 했습니다. 순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악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우리의 죄의 근원과 범죄한 사실이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당한 영혼의 끔찍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쏟아내며 기도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물뼈가 날카로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았습니다. 데모시 그분의 손을 뚫고 발을 뚫고 십자가의 나무에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삶의 허물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그분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나와 똑같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분은 죄를 향한 심판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긴 주님, 자신의 천국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천국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과 죄와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썩은 늪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올리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지라.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감옥에 갇혔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의 칼을 나를 대신하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충족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심판은 그분 안에서 끝났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은 은혜와 구원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일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죄와 죽음을 보게 되는 것으로 더욱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들을 믿지 못하고 죄와 죽음과 지옥이 던져지는 불못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신분도 필요 없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과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에 의해 영원한 생명과 실학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도록 한 일에도 감사를 드리고 내게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집을 허락한 일에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내가 평강과 행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있을 때에도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고 아름답고 선한 뜻은 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와 같은 삶을 마주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삶을 맞이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성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성과 사랑의 힘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아는 지식이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이 나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조롱과 멸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분의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됩니까? 주님, 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가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곱고 목이 고우며 죄에 빠진 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회중들은 그분께 더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버린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는 죄인들을 부르고 치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해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영혼과 마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질병은 치료를 받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강구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용서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참된 믿음을 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예수의 기도가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품은 애통한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나에게 실수하고 범죄한 자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탄식의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성도들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소망이 없던 그 어둠이 소망을 가득히 품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싸우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품은 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통한 사랑의 기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가 드리는 사랑의 기도는 세상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신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능력과 힘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와 사랑을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예술단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교회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큽니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순결하신 그분은 죄가 보이기만 해도 치를 떨며 분노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범죄자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중보하시는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결단이나 그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탄원하시는 일에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승리하신 주님께 대적을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에게 속한 자녀들을 누가 그 손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신약의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심.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과 지금도 기도하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의 죄인들을 향하여 걸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으로 온몸이 뒤덮인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올려놓으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문둥병은 곧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은 그때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한다면 주의 성령이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더럽고 추악한 상처에 손을 얹고 치료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내게 있는 허물과 죄를 고쳐달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습관이 되고 속하게 된 것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처를 그분께 내어놓고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고쳐주소서, 이러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질병과 상처가 고쳐지고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 이르는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고치실 것입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의 나쁜 습관에 중독된 것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은혜 안에 누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갈망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가운데 얻게 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기도의 능력에는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보좌 앞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제가 원하나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받아주시고 계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우리들의 성과 사랑과 능력과 힘은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에게서 나오고 있고 그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영광과 권능과 권세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와 형제들과 자매들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처럼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 하나님